오늘도 수요 영상 예배로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습니다 라는 말은 잘하면서도 정작 삶의 모습은 아름답지 못해가지고 비난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지금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의 본을 보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는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그에 맞는 행동이 뒤따르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어야 되고 사람들 보기에도 존경받고 칭찬받는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행동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거나 비판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그 믿음에 맞는 행함을 보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행한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박해와 죄의 유혹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을 실천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과 타협하도록 몰아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는 믿음을 실천한 성도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실천한 성도에게 주어지는 복이란 1장 4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는 거예요. 믿음을 실천한 성도에게 주어지는 복은 신앙의 성숙의 복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성도가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5절 말씀이에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에게 주어지는 복은 신앙 성숙의 복이고 실천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4절과 5절 1장에 나오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복과 실천하는 이가 뭘 해야 되는지 그걸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나아가서 야고보서 1장에서는 가난한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높은 자가 되었음을 알려주고 부한 자에게는 겸손할 것을 권면하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은 성도들이 믿음의 실천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우리 사람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믿음의 실천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의 실천은 끊임없이 성도를 괴롭히는 이 죄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거기에 성패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서의 서두에는 성경의 다른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수신자와 발신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이자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사도 그러는데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럼 듣는 사람, 이 말씀을 받아듣는 사람은 누구들인가? 흩어져 있는 12지파다라고 언급되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서 아시죠? 구약의 12지파가 바로 광야의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것과 같이 또 신약에서는 교회를 뜻한다라고 얘기했죠.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이 편지의 수신인이다라고 하면은 이 편지를 받아드는 것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을 바로 가리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야고보서는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수신자와 발신자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짧은 인사가 끝나자마자 야고보서는 본격적으로 권면의 말씀을 바로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시험 당했을 때에 믿는 자가 취해야 될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예나 지금이나 믿음의 시험을 당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가 쓰여진 2000년 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날의 성도들보다 훨씬 혹독한 시험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야고보서가 말하는 이 시험에는 믿음을 포기하도록 강제하는 당시 로마 당국과 유대교인들의 위협과 폭력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물론 시대를 불문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생활과 관계된 어려움, 이것도 야고보서가 말씀하고 있는 시험의 한 부분이에요. 생활고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이 당시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어렵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그런데 그런 생활에서 오는 생활고에 대한 어려움, 생활고에 관한 어려움, 이것 또한 야고보서에서는 한 시험의 부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이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들이닥치고 더 심하게는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기뻐하라라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에게 시험이라는 것은 기뻐할 일이겠습니까? 염려하고 불평할 일이겠습니까? 당연히 염려하고 불평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시험을 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기뻐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고보서는 지금 무슨 근거로 시험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것인가? 그것은 3절부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 속에서 시험이라는 것은 성도를 인내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내가 그 사람이 인내하고 또 인내하여서 그 시험을 통과하면 그는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신앙인으로 세워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가 인고의 시간을 지나서 시험을 이겨내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믿음의 시험을 당합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너무 괴로워하는 나머지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인간 관계의 어려움 또한 우리의 믿음의 시험으로 내모는, 우리를 이 시험으로 내모는 큰 이유도 되기도 해요.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회사 동료들에게 받는 이 신앙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기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서로 교인들에게서도 서로의 믿음이 흔들리게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로마서 5장 3절 말씀 보면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했을 때 환난이 우리의 인내를 요구하고 인내가 연단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데, 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연단이라는 부분을 캐릭터라고 번역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 인내가 캐릭터를 만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향, 인품, 성품을 다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로서 연단이 되고, 연단은 곧 우리의 본성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바뀌게 될 때에 마지막에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우리를 성숙한 신앙으로 인도한다는 것, 이것을 잘 기억하면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기뻐할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시험 당할 때 기뻐하는 것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꾸준히 다닌 사람들도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기쁨을 잃고 낙담하기가 쉽습니다. 아니, 대부분이 그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시험 당할 때 기뻐할 수 있을까? 그것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마음을 지킬 때에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킬 때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나게 된다는 것을 잠언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기쁨의 영이신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꼭 지키세요. 그리고 날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고 감사의 고백을 늘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감내하며 승리의 날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극심한 믿음의 시험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잘 지켜 이를 신앙의 성숙의 기회로 삼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종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 장종택 목사님은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랑받고 있는 복음성가 은혜로다라는 찬양,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 이런 작곡자로 잘 알려진 그런 분입니다. 이 장종택 목사님은 일찍이 찬양 사역자로 그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한창 사역 중이던 2015년도에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당시에 8살이던 딸 온유가 시름시름 앓아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NMDA 수용성 뇌염이라는 희귀병에 걸렸다는 진단이 내려진 거예요. NMDA 수용성 뇌염은 2010년도에 처음 발견된 병이었대요. 워낙 최근에 발견된 병이라 이 병의 원인도 아직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그러니까 치료법도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희귀한 질병이었던 거예요. 이 장종택 목사님의 딸 온유는 이 희귀병 진단을 받은 다음에 바로 병원에 입원해서 난소에 난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8살인 딸이 난소에 난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꼭 자녀를 두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것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예상을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수술이 끝난 다음에 고열과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면서 2달 동안 이 어린이가 의식불명 상태로 지내게 됐습니다. 난소 종양 제거 수술 다 한 다음에 혈장 분리술 7번, 항암 치료 5번. 이 장종택 목사님은 너무나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도 힘든 짐을 지고 있는 이 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잊지 않았던 거예요. 이 목사님은 딸을 돌보는 와중에서도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그때마다 온유를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문득 목사님의 마음에 이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66편 1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후로 이 목사님은 온유를 살려달라는 기도를 드리기에 앞서 자신의 지난 날을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현실과 타협했던 과거의 모습들, 마음속 깊이 숨겨왔던 불법 그리고 음행, 죄악들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또 목사님은 이때 기도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이 극심한 위기 앞에서 얼마나 연약해지는가, 내가 과신했던 이 믿음이 이 어려움 앞에서 얼마나 한없이 연약해지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나, 그걸 이제 보게 됐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목사님은 평소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나는 요동치 않습니다 하는 고백을 자주 읊조리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딸이 희귀병을 얻은 이후로 종종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8살짜리 아이가 난소에 종양이 생기고 항암 치료를 받고 이름도 희귀한 희귀병을 얻어가지고 치료법도 모르는 질병에 고통스러워하는 그 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게다가 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기도 했었던 것을 너무 마음의 근심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생각날 때마다 이 목사님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고백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품었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신앙의 고백과 신앙의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게 됐습니다. 이렇듯 딸 온유의 질병을 통해서 이 장종택 목사님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게 되고 더욱더 진솔하고 깊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면서 딸의 완쾌만을 기다리던 목사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온유가 의식을 잃은 지 2달 만에 깨어나더니 두 손을 모으면서 예수님, 예수님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후에 온유는 점점 조금씩 건강을 되찾아가고 의식을 찾은 지 7개월 만에 완치 판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장종택 목사님은 딸의 질병이 깨끗이 낫는 축복과 더불어 이 딸의 질병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지는 영적 축복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장종택 목사님의 고백은 우리에게 고난의 유익에 대한 귀한 깨달음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에게 고난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딸아이가 중환자실에 있는 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것이구나.
24시간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게 되었습니다. 흔히 고난을 변장된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고난은 역경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결국에는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믿음의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시험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이를 인내하며 통과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영적 성숙의 축복이고 나아가는 문제 해결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시험이 다가왔을 때에 불평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도리어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기도하며 자신을 한번 찬찬히 곰곰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시험을 주시는 것은 그 시험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시켜주시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담겨져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시험을 견디기란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기쁨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에 슬픔 가운데에서도 시험 가운데에서도 늘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로마서의 말씀 붙잡고 이런저런 믿음의 시험을 당할 때에도, 물질적인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 될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육체의 질병이 우리를 너무나 괴롭게 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치 않고, 또한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의 시험으로 있을 때 절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슬퍼하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신앙을 더욱더 공고하고 굳세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선을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여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내일부터 새벽 예배와 저녁 기도회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4단계 상황이지만 20명 내로의 예배는 허용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정말 마지막 건축을 마무리하면서 기도로서 박차를 가해야 될 때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여러분들 새벽, 저녁 어떤 기도회 정상적으로 열게 될 테니까 오셔서 기도하시고 함께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